네, 오늘은 이름을 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왠지 학생 예배 때부터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그 설교가 뭔가 하나의 끈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학생 예배 때 잠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처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했더니 기운 없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힘들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남학생들은 뭐 대학 갔다가 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여학생들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그 삶의 이제 목적지를 이제 초등학생은 중학교, 중학생은 고등학교, 고등학생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뭐 직장 취업하고 뭐 이런 거에 여러분이 목적을 두면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냐? 너네들도 지금 그 하루하루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목적지를 그 학교나 또 직장이나 이런 데 두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예은 자매가 그 찬양 이제 이렇게 작곡 작사한 그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도 참 오늘의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맞아떨어지고 또 이따가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이랑 떨어져요.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 이 삶에서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하면서 자포자기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브레이크 스루라고 합니다. 돌파한다. 그래서 돌파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이제 보시겠지만 그 다윗이요. 억울한 일,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 놓이지만 진짜 멋있게 돌파해 나갑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까지 있는데요. 그 18장을 이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18장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다 못해서 이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함정을 파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꼬여버릴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17장에서 다윗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없앴습니다. 골리앗을 없애고 국민적인 그 국가적인 영웅이 돼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사울 왕도 이 다윗이 너무 대단하니까 집에 못 돌아가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윗을 붙잡아서 너 내 곁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다윗이 왕의 아들 요나단도 만나고요. 그 인생에 둘도 없는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그랬던 다윗이 이 여인들의 노랫말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를 사게 되고요.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애쓰고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 열심히 잘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다윗처럼요, 누군가의 미움이 될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하고 모함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또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28장 말씀 읽어보시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씀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하게 귀하게 되니라.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지혜롭게 행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행했길래?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겠죠.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건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우상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그 삶이 어떤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태도로 연결이 될까요? 이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좀 복잡하실 텐데요, 정리해드리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여태까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라고 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불려갔지요. 그리고서 마지못해 싸우는 걸 허락한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그리고 칼을 이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걸 입고 걸어봤는데 이제 어색하니까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챙겨서 갑니까?
물맷돌을 챙겨서 갔지요. 물맷돌. 그런데 이 물맷돌이요, 그냥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그 지켜주실 때 사용했던 물맷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그 위대한 경험을 시켜주실 때 사용한 물맷돌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익숙하지 않아도 골리앗과 싸우려면 칼과 군복을 챙기는 게 정상이지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총 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농기구 챙겨가는 군인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총이 무섭고 총이 익숙하지 않아도 총 대신에 농기구나 아니면은 뭐 막대기를 챙겨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을 보세요. 총 대신 농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이런 미련한 결정을 할까요?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는 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개체가, 그 믿음의 매개체가 바로 이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외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7장 4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이 다윗이 들판에서 또 양떼를 돌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애워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칼과 단창과 노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 봤을 때 그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약해 보여서 사울이 야,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칼도 챙겨가, 군복도 입고 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야, 네가 날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서 막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골리앗이 다윗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욕을 퍼붓기 전에 사울과 또 그 옆에 있던 장수들과 또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다윗의 형들과 백성들 마음속은 어땠을까? 생각은 어땠을까? 다윗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박수를 쳤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미쳤구나. 야, 네가 뭔데 저렇게 나가? 이미 다윗은요, 사울과 그 장수들과 형들과 병사들로부터 마음속에 이미 업신여김을 받고 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다윗의 외모가 전혀 지금 이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여태껏 경험한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은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말만 남아있는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말만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로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8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안 돼, 너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다윗을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좋게 말해서 떠나라는 거지, 떠나서 어떻게 시킵니까? 천부장을 삼았어요. 원래 직함은 군대의 장이었는데 천부장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등된 거죠. 강등되고요, 왕의 옆에서 떠났으니까 좌천된 겁니다. 강등되고 좌천이 됐어요. 억울한 일이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막 우러러보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래요. 너 이제 군대의 장이 아니래요. 넌 이제 천부장이 돼서 천부장의 일을 하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시기가 올라왔다고 강등시켜서 좌천시켜버렸으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단순히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단지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쳐다보게 만든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직장인들도 그렇죠. 회사에서 진급이 누락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로 연봉이 깎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기 없는 부서로 발령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 사람은 속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은요, 그에 걸맞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빨리 답을 말씀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더라. 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등되고 좌천됐다고 해서 실망할 수 있는 이 일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이 이거를 기회로 생각했겠다. 사울 곁에 계속 붙어 있으면 사울이 계속 창을 던질 텐데, 그럼 내가 언젠가는 그 창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울로부터 떨어뜨려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강등되고 좌천된 이후에 그가 한 행보를 보십시오. 실망하고 낙담해서 집안에 들어갔나요?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뭔가 합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어떤 그 기뻐하실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내가 세운 종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하게 살피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대견해 보이셨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계심으로 백성들에게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끔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에 내가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내가 계속 찾아가야 되는구나.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내 상황이 뭔가 녹록지 않을 때, 좋지 않게 흘러갈 때, 그때도 오히려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써주신 처방전이구나.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은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처럼 내가 어쩌면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그런 착각을 좀 하지 않도록 계속 핑계대면서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뒤로 미루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해야겠다. 그런 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기는 믿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은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승승장구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갈 때 그 팔려가는 상황을 놓고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상황을 놓고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이제 박아서 죽이려고 한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형통해졌습니까? 다윗이 일이 잘 풀렸습니까? 다윗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목숨을 잃을 위기가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몰려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나에게 몰려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 일이 터지고
그리고 내가 그걸 수습하기에 너무 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지금 뭔가 상황이 열릴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울의 어떤 장군들보다 그 전투에서 전공을 많이 세워서 어떤 그런 명성을 얻었다. 문맥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험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왕이 자신을 죽일 그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고 있는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좋지 못한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신기하게 귀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악화돼요. 뭔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있던 명성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이제 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뇌리에서 지워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덮으시고 그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름을 신기하게 계속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손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내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는 거죠. 끝까지 붙잡는 거죠.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뭔가 계속 막힌 것 같아도 계속 그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삶을 붙잡고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위한 이 거룩한 노력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념하십시오. 이번 이제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저는 늘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25일부터 2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난주간 특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한테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회가 사실은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 못 나오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나아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힘과 또 그 정신과 또 그 열심과 어떤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도 이 근처에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견지하고 또 전념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계속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주님,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해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심히 참 잘 믿는다고 또 믿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며 또 하나님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상황과 또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며 그 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은 문제를 건너뛰고 문제를 뛰어넘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이 날마다 감사와 또 영광과 찬송으로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